불자 TV. 네, 여러분들 잘들 계셨습니까? 네. 주신 말씀 들어보니 또 백만도 기도도 여러분들 또 발언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백만도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소구소원을 성취하고 또 여러분들 수행이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국적인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타이시 성분하잖아요. 남이 이루어져야 남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백만독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면 성취도 역시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까마귀 나자 못 떨어져요? 네. 확실해? 사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셨어요? 배 떨어지는 거? 네. 여러분들 까마귀 날자 못 떨어져요? 네. 배 떨어지는데 배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배가 떨어지고 나서 오늘 이 말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해드릴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데 배가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면 참 다행이겠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누가 맞아 죽어요. 네? 누가 죽을 거예요? 오비락 파사도라고 해요. 우리가 오비락까지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오비락 파사도. 여기 파사도는 이 뱀이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뱀이 머리 하필이면 지나가다 그 뱀이 배에 맞아서 뱀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역시도 이 생을 다하면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죠? 네. 어디로 돌아가요? 네? 좋은 우리는 지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생에 내가 어떤 행을 살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멈추게 되고 또 잘한 부분은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더 독려해서 더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법회가 정말 중요하죠. 이 법회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 것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해서 또 내가 기도를 놓고 있던 부분도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사 스님의 좋은 설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법회예요. 우리 첫해 불자라면, 보름지기 불자라면 법회는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셨죠? 네. 아셨죠? 한 날도, 한시도 빠지지 않고 내가 법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내셔야 돼요.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법회는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법회와 기도는 내가 거동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말씀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내 소원은 해동사 법당에서 기도하다 죽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수시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긴 말이 아니라 나는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법회와 기도는 이제 남의 일이에요. 왜? 아유 허리도 아프지, 안 아프도 무릎도 아프지, 뭐 좀만 좀 앉아있으면 이렇게 잠만 오지. 그렇죠? 법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30년 50년을 절에 다녀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뱀이 맞아 죽는데 이 까마귀도 수명이 다 돼서 또 다음 몸을 받게 돼요. 어떤 몸을 받냐면 꽁으로 태어나요. 다음 생에는 꽁으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이 배에 맞아 죽은 뱀은 뭐로 태어날까요? 힘센 멧돼지로 태어나요. 이 멧돼지로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이 멧돼지는 성격이 온순해. 그래서 뭐 이게 또 멧돼지는 이 채소들을 먹잖아요. 고구마며 옥수수며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산에서 자주 마주치는 저 놈의 꽁만 보면은 자꾸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사리가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지만 기억에는 전혀 없지만 전생에 기억은 전혀 없어요. 뭐 전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죠. 하지만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는 저 꽁만 보면은 막 사리가 자꾸 일어나요. 그것이 업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에 전혀 없지만 자꾸 그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 경전에 업태경에 보면은 우리가 태에 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를 받아서 태어났죠? 내가 전생의 기억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 경전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나와요. 이 입태경, 태등 과정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인데 우리가 이 혼이 보면 어머니의 이 태에 착상이 될 때 혼이 들어오는 그 열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기억이 태에 들기 전에 있던 기억들이 태에 드는 그 순간에 그 열에 의해서 다 타버린대요. 99% 이상이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그 착상이 된 일부 남아있죠. 정말. 그 남아있는 것도 열달이라는 그 태에 들어있으면서 그 나머지 그 기억들이 모조리 녹아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전생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가 쌓은 복과 우리가 죄를 지은 그런 죄과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오롯이 이 혼은 다 기억을 해요. 나라는 이 마음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셨죠? 내가 왜 전생의 기억이 안 나는지를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전생에 과거에 수없는 생에 했던 내 행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단지 내가 떠올리질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고 오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관상이 달라요. 태어난 아기들 모습만 봐도 또 다 자라서 여러분들 모습만 봬도 전생에 이 생이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내가 그분이 복을 얼마나 지었는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정말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될 팔자를 갖고 태어났는지가 보여요. 기도가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타고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을 부처님 전에 앉아서 여러분들 축원 올리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내가 그런 과거 전생에 지은 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살아가는 인생을 바꾸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음정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들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 멧돼지는 틈만 노리다가 결국에는 소원을 이뤄요. 꽁이 모기를 주워 먹는다고 이렇게 가 있는데 아주 그 위에 산기틀에 올라서 소리도 안 나게 이만한 돌을 싹 뒷발로 굴려요. 근데 그 돌이 쏜살같이 내려가더니 정말 꽁이 어떻게 피할 새도 없이 그냥 꽁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물려서 죽어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결국에는 뭐예요? 또 다른 또 육체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꽁은 그때의 원한이 너무너무 사무쳤는지 이 꽁이 그냥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꽁이 짝 하고 멧돼지를 째려보면서 죽었어요. 짝 째려보고 죽었는데 아니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이 총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포수로 태어나요. 사냥꾼으로. 이 사냥꾼은 태어났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지만 성품이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치 않은 것은 잡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냥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멧돼지만 보면 이상하게 죽이고 싶어. 이상하죠?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 기억은 없지만 우리가 왠지 좋은 사람이 있고 왠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남들은 좋다는데 나는 왠지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왠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찾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수는 멧돼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딱 산등성에서 딱 포수는 올라가고 멧돼지 내려오다가 아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네. 이 멧돼지는 어떻게 있을까요? 벌써 포수가 멀리 딱 마주치니까 벌써 포수가 이제 총을 들기도 전에 벌써 딱 알아채고 도망가요. 산중으로 도망갔는데 이 포수도 워낙 실력이 좋은 사냥꾼이라 그 도망가는 멧돼지가 와서 헉대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 멧돼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산 속에 있는 절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불신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 들어가요. 법당문을 벌컥 열었더니 아 멧돼지가 딱하니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잘됐다 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총을 겨눴는데 아니 웬걸 그 옆에 부처님을 향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선정에 들어있는 스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지스님. 그러니까 이 포수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스님대로 총을 내려놓고 이제 합작에서 하니까 스님께서 선정에서 딱 깨어나시더니 그 사냥꾼 이렇게 일로 앉으시고 멧돼지 너도 이쪽에 앉아라 하니 거기 멧돼지가 사람 스님의 말을 딱 듣고 정말 스님 앞에 딱 단둘이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스님께서 자 설법을 해주시는데 이 멧돼지와 사냥꾼의 전생, 삼생에 대한 지나온 과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먼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는지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 다 일어나더니 정중하게 합장의 예를 다 해서 삼배를 올리고 다시는 제가 저 멧돼지는 물론이거니와 사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하면서 정중하게 멧돼지도 뭐 말을 못하지만 감사하다고 하고서 이제 나가서 그 어변이 그 이생에 이제 끝을 맺게. 이 스님이 누구냐면 그냥 지어낸 얘기의 보사성어가 아니라 이 스님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우리 천태불자를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국정사 가보셨어요? 거기 가시면은 부처님도 모셨지만 상황과 대주사님도 모셨죠? 보셨죠? 우리가 이 천태종이 중국의 천태종, 한국의 천태종, 일본의 천태종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천태종도 교세가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의 천태종에서 꿈도 못 꿀리게 해요. 꿈도 못 꿀리게 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조사 스님을, 큰 스님을 불상으로 모셔서 본인들 절에 모시질 않아요. 근데 일본 천태종의 수를 봐서는 한국의 조사 스님이 그쪽에 불상에 모셔져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도 모셔달라 했는데 중국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그 국정사에서 주석하시고 하신 천태대사께서 이 멧돼지와 사냥꾼의 그 3세에 얽혀있던 인연들을 스님께서 깨달으셨으니까 다 이걸 열심히 보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하는 것 같아도 또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지나가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과예요. 부처님의 불법은
인과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확실해요? 네. 팥 심은데 이거 어려운 건 어떻게 하시지? 여러분들 난 동의 못한다. 콩 심었는데 팥 나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걸 알면서도 착한 일을 안 해요. 복이 되는 일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명약 관한 일들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어리석기 때문에. 사냥꾼이 조준을 하면 꿩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머리를 좀 구석에다 쿡 쳐박아요. 네?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보람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기도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들 앞에 서서 난 사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마음을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불자로 살면서 또 해동사 신도님으로 사시면서 과연 나는 부처님께 얼마나 참여를 통해서 내 삶을 정말로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님들 설법을 좋은 설법을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왕왕 보면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 더 마음자리 쓰는 더 개팍해. 왜 그러겠어요? 스님들의 지도를 받고 또 스스로가 수행을 참회의 자리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뭐 하나의 벼슬이야. 계급장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100년을 닦아도 이익됨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심한 말을 욕을 안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욕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 분이라도 계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부처님께서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하세요? 이 무지한 중생아. 또는 그렇게 행을 하면 이익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제일 심하게 욕하시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익됨이 없는 걸 행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어리석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빗대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중생들은 욕이라고 하기 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으로 또 한 번의 방편을 쓰시지만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법회 마치고 3일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또 100만도 기도를 하실 것이고 과연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기도는 정말로 바른 기도가 돼야 돼. 이 생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난 이제 지금부터 마음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봐서 로스쿨 가가지고 나는 판검사 해보고 싶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계세요? 이제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젊으신 우리 불자가 계시면 그 불자님에게는 해당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세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대다수 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불자로서 내가 바르게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예요. 아셨죠? 이제라도 지난 세월을 내가 낱낱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잘한 것은 내 스스로 대견하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잘못된 것은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다잡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불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부처님 인연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이 생의 뜻은 있지만 정작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의 인연이 끝나면 돌아가겠지만 돌아간 것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자는 필멸이요 거자는 필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저 역시도 출가를 안 했죠. 그냥 다 인연이 다 되면 끝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자필반이라. 돌아간 자는 뭐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인연 주어진 대로 내가 또 다른 육체를 받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만 육체가 아니잖아요. 동물들이며 그보다 못한 미물들이며 식물이며 심지어는 흐르는 물과 돌과 모래와 여러분들 이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거를 잘게 쪼개보면요 돌이나 저나 다를 게 없어요. 성분은 똑같아요. 단지 인연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런 모습을 띠고 여러분들 모습을 띠고 앉아 계신 거지. 제가 본문 중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못한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지.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니까 없어진 것 같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는 것을 하죠. 내 자신에게 반성하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그리고 참으로는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자로서 부처님전에 원을 세워서 이 생을 보람되게 값지게 불자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이익에 자그마한 어떠한 기회에 남들보다 무언가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인생을 허비해버리면요 다음 생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지금부터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부처님의 법화기 비유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왜 중생들이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용락의 탐착됨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부승을 설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욕심, 오용락, 5가지 욕심. 아시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뭘 좋아하세요? 그렇죠? 머니? 솔직하시나요? 이 재물욕, 욕심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오용락의 가장 무섭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식욕. 뭔가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죠. 또 여러분들이 셔틀저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수면욕. 퍽하면 자고 싶잖아요. 쉬고 싶고. 그렇죠? 이게 수면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 처사님들께 더 보살님들보다 처사님들께 많다. 명예예요. 내가 누군데 나로 말할 것 같으냐. 이런 명예예요. 이것도 오용락의 하나예요. 하나가 또 마지막 남은 게 색욕. 마음을 그릇되게 먹으면요 이 색심은 계속 일어나요. 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욕심이 모든 것에 욕심을 응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꾸 그 본질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네. 다시 박수 한번 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건가를 이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해동사 신도님들은 나는 죽어도 해동사 법당에서 기도하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부단하게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집에 계시고 요양원 가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뜻을 강하게 가지면 부처님께서 또 이 신앙들이 거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자라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이 생을 싹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큰 일은 없어요. 아들, 딸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떤 책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도 부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아예 종교를 안 믿을지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부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자비롭고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 라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부처님을 믿지만 집에 오셔서 매일 푸악하고 잔소리하고 신경질적이고 하면은 누가 부처님을 믿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래 나오면은 가부님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이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간부로서 일반 신도인들에게 자비롭게 다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설령 일반 신도인들이 좀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잘 또 가족다도 보내서 대중을 화합시키는 것이 가부님들의 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을 벗어나게 되면 그 집이나 그 절이나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동사가 지금도 잘 해오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화목하게. 그렇잖아요. 이한생 사는데 이한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지고 걷고 서로 헐뜯고 뒤에 가서 욕하고 앞에서 아닌 척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이중적으로 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식사는. 지나온 세월은 금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부처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다음 생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 가면요 다음 생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오늘 법회 잘 나오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가장 뜻깊고 보람되게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삶을 또 불자로서 수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기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쉽지만 저 오늘 본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해동사가 정말 다른 곳은 아닌데 해동사는 정말 신도인들인데 일심으로 화합이 돼서 정말 저희 가면은 온기가 흘러 넘치고 또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 흘러 넘치고 또 항상 웃으면서 수행하는 정말 대표적인 사찰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제 본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